이 혼자 하게 되면 되게 외롭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지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혼자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상한 생각도 막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이 하면서 누군가 옆에서 뭐 "잘한다." 그렇게 격려해 주기도 하고 "힘들 때 괜찮다. 같이 힘을 내자." 그렇게 서로 격려를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전도도 그렇고 교회 모든 일도 그렇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독불장군으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독고다이 같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끌어주고 함께하는 그 모습 가운데 공동체는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돼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혼자 막 하는 분들 심리가 뭘 것 같습니까? 같이 하면 더디거든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빨리 해치우고 싶은, 여러분 세상 일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습관이 들여져 있는데 교회는 무슨 성과를 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7절 하반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전에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여기서 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왜 권능을 주시고 또 주시는가? 반복해서 주시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치유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계속해서 그 권능을 행사하는 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어 능력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원장들 이제 들어 폐해가 있었잖아요. 용하다는 그 기도원 원장님들 이 치료 연사로 낫게 하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게 약발이 안 먹는 겁니다. 이 치유 연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 돈 주고 사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뭐 넘어져라. 이렇게 하면 나았다 그래라." 그렇게 해 가지고 막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위대한 능력을 보여셨던 분이 지금은 그대로 그 능력을 보이는 그런 것이 장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기도하면 되게 뭐 이렇게 응답이 빨리 올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 능력은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주님의 능력은요, 사용하는 권리라는 거죠. 권능은 사용할 권리를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런 표현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능력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그 능력을 잠시 사용할 권리를 얻어서 일시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기도하면서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능력을 한시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또 그 교만을 물리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그 모든 일은 어떤 분이 기도를 뜨겁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통로로, 도구로 사용, 어, 사용을, 사용받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고, 기도 부탁을 저는 목회자니까 서로 받게 됩니다. 목사님들끼리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양심상, 어떻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이제 막 결과가 들려올 때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참 회복되고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 일은 목사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능력이 마치 어떤 특정 목사님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이런 주님의 복음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고 저는 봅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권세와 복음을 전할 권리를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권능을 소유하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많은 성도들이 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목사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남편분들이나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단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권리를 잘 사용을 안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런 어떤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를 못 합니다. 제가 뭘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기도한 대로 될까 안 될까? 이 계산만 하다가 이것만 견주다가 아무 기도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어디 이루어지거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다 그러면 말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도 못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물러서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실 본문의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뭐 전도 여행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나중에 이제 맺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완벽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좌충우돌, 정말 이 뭐라 그럴까 흔들리기도 자주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사람은요,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꾸만 자기가 온전해져야 하나님이 잘 쓰실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쓰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가고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다지기보다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 뭐 어부고 뭐 꼴도 안 좋잖아요. 사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수급자 정도 생활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 가운데 정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8절, 9절을 보게 되면 전도 여행에 또 하나 당부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 돈도 가져가지 말라. 여보로도 챙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보면 엄청 챙기잖아요. 뭐 돈도 챙기고 뭐 빠진 거 없는가 싶어서. 저도 여행 갈 때 항상 챙긴다고 챙기는데 가보면 한두 가지 빠져 있어요. 뭐 드라이기를 안 가져갔다든가 아니면 또 제일 중요한 로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가져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가면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이 수련회 때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한 2학년 되는 여학생인데, 2박 3일 수련회인데, 한 10박 11일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트렁크를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물론, 큰 트렁크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트렁크를 2개를 가져와가지고, 뭐, 이제, 교회 오빠한테 이거 하나 맡기고, 민기를 쓰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느낌은 얘가 집 나왔나? 이렇게 수련회 와가지고 집을 안 들어갈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짐을 많이 챙겨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 주님은요, 이 전도여행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시려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챙기면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거든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전도 현장에서, 전도 여행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일지언정 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 체험을 경험하도록, 이 체험이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복음 전도의 모든 일은 내 능력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 이 계산 저 계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심플하지만 명확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뭐 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부족하게 생각했던 조건들이 악이 맞추듯 그렇게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숨기는 거 잘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11절에서 보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앞에서 지나치게 비굴해하지 말라. 이 점도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복음은 아주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뭐 그냥 비굴하게 구걸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엄청난 보배의 가치를 내가 당신에게 준다라는 심정으로 하게 되면 풀릴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새신자들한테도 너무 애걸 복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새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할 만큼만 하고 그 복음의 모든 말씀을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 그냥 그만하면 됐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 빼는 듯한 이런 스탠스를 갖춘 그런 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전도에 큰 소질이 없는 이분이 오래도록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는데 이분은 보면 인상이 늘 굳어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웃을 이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씩 권면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교회에 막 억지로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택한 방법은 한 번씩 반찬을 나눠주고 그리고 아프다 그러는 소리를 들으면은 뭐 집에서 그냥 뭐 누룽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죽을 좀 끓여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정기적으로도 아닙니다. 가끔씩 문자를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넌지시 비추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이웃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엄마,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마치 따지듯 물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조금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 담대하게 그렇지만 조용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요." 단지 이 말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 알겠다 하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2주 후에 그분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전도된 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가기 싫었고 집사님 하는 일도 부담스러웠는데 그 집사님이 오랜 기간 자기한테 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말이 예수님을 좀 궁금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기술이나 화려한 수사보다는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그마한 빛, 그 빛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저만 하더라도 뭐 이 전도하는 게 쉽다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미장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미장원 이렇게 전도해 가지고 이제 어렵사리 목사임을 허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 치면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이분이 바빠 가지고 뭐 "아 예, 목사님." 하고 그때부터는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디 딴 데로 가 버리고 참 이 미용사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에 대한 불신도 크고 사람들 마음도 많이 닫혀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요. 막 선물을 많이 주고 식사를 많이
대접 잘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 밥상 나누면 저렇게 해서 막 교회를 오게 하는 그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좀 섬기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장례를 당하게 된 상을 당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이 주님의 위로의 마음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얼마나 감사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분들 가족 유가족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뭔가 함께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 주셨다고 믿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하다고 믿습니다. 전도는 거창한 프로그램 이전에 삶인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일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덧입혀졌습니까? 그 향기를 좀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위대한 전도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을 보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복음 전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명을 지어주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그제. 줄여서 별그제. 너무 억진가요? 아무튼 별과 같이 빛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별과 같이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별처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오래된 것은 아닌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반짝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여러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의 별로 보시고 또 그 별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별그대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더욱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